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일주일 걸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30분 동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원구를 작성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함으로써 이기는 전쟁이 있고요, 맞서 싸워서 대결하여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오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잊지 못할 6.25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잊지 못할 6.25 70주년이 되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국가가 양단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끝이지 않았어요. 지금 잠시 동안 쉬고 있는 휴전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는 경제도 부흥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겠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노인 요령원금, 의료 혜택, 가정 아무 의미 없어요. 안 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 성부 번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종류는 오늘 여러분 물리적 전쟁이 있고 사상적 전쟁이 있어요. 또 이 전쟁의 종류는 육체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싸움은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싸움만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만 아니라 물리적인 싸움만 아니라 영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게 살게 만들려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곧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를 멸망 가운데 몰아넣는 이 사탄의 무리에게 양보하거나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탄은 어느 개인을 자기 도구로 삼기도 하고 어떤 단체를 도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 어쩐 때는 국가를 자기 도구로 삼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피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고 말씀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위기가 애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속에 있어요.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찾아온 위기를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안전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잘 관리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잘못 관리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했을 때 살게 막막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생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것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일에 매일같이 매여 산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린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것까지 잊어버리고 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부모의 은혜라든지 국가에 대한 은혜라든지 이웃에 대한 은혜라든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의료 혜택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노령의 혜택을 받고 지금 사랑은 나라의 혜택을 받는 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싸워서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혜택을 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잊지 말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은 기억지도 말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곧 잘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지도 못하는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기억지 못하고 기분 나쁜 거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만 여러분 하기도 바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나쁜 거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와셔서 40년 동안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 동족에게 남겨진 위대한 교훈을 살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니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먹여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2절 4절까지 한번, 2절 4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과거의 역사를 교훈시키지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지금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풍요, 이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든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과 고난의 길을 통한 후에 얻어진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입니다. 일제 36년을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25 동란이 일어난 때에 삼천리반도는 강산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피로 물들었던 6.25 동란은 우리는 저절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을 괴롭힌 나치범인 맹게르라는 사람을, 자기 나라를 괴롭힌 맹게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2,500만 불 현상을 걸고 40년 동안 찾았어요. 2,500만 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3,250억이에요. 그 사람 하나나, 유대인을 괴롭혔던 하나,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40년 동안 3,250억을 현상금을 걸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힌 한 사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입구에 가면은 아마드셈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기념관이 있듯이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가는 전쟁 기념관이 딱 있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들고 용서하자,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600만 명이 죽었던 나치 학당이여 히틀러를 죽여서 히틀러를 통해서 죽었던 그 사건, 그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외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그 일을 잊지 말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뿐이 몰라요. 우리를 누리고 있는 오늘 부는 여러분 6.25 아픔과 고통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6.25를 반드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3절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왜 그러냐? 겸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올해가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6.25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교만해집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6.25를 경험하지 않는 점들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역사를 사실을 가르치고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서 북한을 바로 알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25 사변 때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습니다. 6.25 사변 전에는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 너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연약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30배 잘 삽니다. 우리가요. 우리 남한이요 북한보다 30배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산나라가 되고 싶어서 한이 났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공산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죠. 젊은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6.25 전쟁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이게 잘 싸고 강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에 북한이 우리 남한처럼 3일 만에 우리 남한의 수도인 서울이 수복되면 다 여러분 뺏겼습니다. 3개월 만에 다 전국이 다 뺏기고 낙동강 지역 제외하고 국가가 다 북한으로 점령당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남친을 주도한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난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북한 철수 촉구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 16개국의 나라가 참전했고 중립국으로 5개국의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유엔이 결의한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 없는 나라예요. 이것이 사람의 섭리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할 증거의 은혜입니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이 볼 때요.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3일 만에 여러분 참전을 채택할 때 북한 여러분 소련의 그 위원이 갑자기 참석하기로 했는데 복통이 나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소련 대표가 여러분 복통이 안 나고 했으면 참전했으면 유엔군 참석 못해요. 이 나라 공산화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러분 소련 대표위원이 복통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결의가 되어버렸어요. 이태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힘으로 버텨진지 몰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하면 한국의 교회, 한국 대무리 나라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산 여러분 도지사 관저에 모여서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당시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7월달, 8월달 장마철에 우리 남한에 비 한 방울이 안 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던 BC 여러분 BF-29 전투기가 폭격을 이룬 거 쏜 거예요. 비가 왔으면 비행기가 못 뜰 텐데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계속 쏘니까 북한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메가더 장군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의리 혜택을 받으며 어떻게 노령연금을 받으며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고마하시고 유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국방을 담당하는 일이요, 애국하는 일입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 10번째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 이 지구촌에 232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이렇게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처하는 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우선 최고의 나라로 지금 박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코로나 추구하는 나라, 우리 한국의 방역을 여러분 그대로 하니까 이 확진자가 3명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훌륭한 나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감사의 소리보다 불평의 소리가 더 높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것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경제도 발전시켜 주셨고 이만큼 우리나라를 성장시켜주고 잘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살만한 게 싸우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싫은 일만 자꾸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전쟁이 없어질 거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넘칩니다. 남북전쟁이 없어져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연일 북한이 우리를 여름 얼음장을 놓습니다. 공포하고 두려움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50년대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을 잊지 말고 6.25 교훈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전한 66유엔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한 5개국 나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애국 선연들을 위하여 여러분 유족들을 위하여 부산당한 상위군 군경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과거 잊지 않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이면서도 과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를 잊지 마시고 기억할 때 하나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신지 봅시다. 오늘 다 같이 오늘 5절부터 신명기 8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아들 때에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였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나무,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길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두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처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6.25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붕뜨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만 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이면 북한은 널려가 핵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주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